독일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10만 유로, 약 하나로 한 1억 이상 되는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몇 년 전에 열었습니다. 공모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10만 유로가 생기면 어디다 멋지게 쓰겠는가? 그 계획을 이제 밝히면 그걸 가지고 청취자 투표를 해서 표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에게 그 거액을 주겠다. 공표를 했습니다. 공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10만 유로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어떤 사람은 우주여행을 한번 갔다 오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무인도에 가서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속옷 박물관을 만들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1억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예, 1억이 생겼다면 아이부터 할아버지, 교사, 교수, 계층이 다양하게 공모가 상황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가 그 공모전에서 거액의 상금을 거머쥘 것인가에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었겠죠. 그런데 당선자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들도 아니고 지식이 풍부한 대학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공모자를 제치고 상금을 차지한 주인공은 마르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나이가 든 중년의 트럭 운전사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공모에 이렇게 자기의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상금을 타면 청취자 투표에서 나를 뽑아준 독일 시민들을 위해 상금의 4분의 3에 해당된 7만 5천 유로를 하늘에서 뿌리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제안한 공모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공문을 공개한 것을 보고 야, 이 사람 멋지다, 이 사람 좋다, 여러 얘기가 있는 끝에 가장 높은 투표를 이제 표를 얻게 된 사람이 이 트럭 운전사였다고 합니다. 그 후 2007년, 몇 년 전이죠? 1월 26일 실제로 마르코라고 하는 그 분은 약속대로 한 광장에 나가서 기중기에 올라탄 채 높이 하늘에서 뿌리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서 7만 5천 유로를 뿌렸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얼마씩 주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든 주어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든 미래에 돌아오든 돌아올 것이 있을 때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면 나에게도 조금은 생기겠지 해서 뽑아준 거예요. 단순하지만 이 속에 깊은 삶의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 좋은 원인이 필요하다는 교훈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불변하게 있습니다. 받기를 원하신 여러분, 먼저 줘야 합니다. 주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미소를 주든, 미소 지어보세요. 네. 친절하든 배려를 하든 성실을 하든 그에 상응한 대가는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헤쳐보면 원인도 찾아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주일은 6.25 전쟁을 생각해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소개된 전쟁의 비극, 짧지만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교훈을 얻고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전쟁을 맞아요. 전쟁은 결과입니다. 도대체 뭘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왔을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했죠. 결과를 들여다보면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들의 전쟁사를 통해서 그 원인들을 한번 추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은 안 좋은 것들이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배격을 하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는다면 교훈 얻는 거잖아요. 이 땅을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오늘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이 왕의 공격을 받게 해서 전쟁 속에 지게 하셨고 8년의 세월을 고통 중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쟁은 비극인데 그 전쟁의 배경을 보니까 우상숭배라는 원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오늘 우리 공식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란 나쁜 것을 줬더니 전쟁 중 고통이란 나쁜 것이 내가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심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우상숭배가 원인이고 전쟁의 패배가 결과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요나서 1장을 보면 같은 원리로 요나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당시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태풍을 그 바다 위에 던지셔서 그 배가 요동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배에 있는 재산을 다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풍랑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뭔가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찌 예상을 하십니까? 원인은 결과를 만든다는데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면 얼마 후에 우리가 싫어한 것들이 우리를 덮칠 수 있는데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싫어한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가 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로, 왜 우상숭배를 그러면 했을까요? 그냥 우상숭배를 원래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했을까요?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배경 중에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때로는 죽이고 해서 가나안 땅을 얻고자 했었지요. 그게 이제 이어져서 사사기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까 이 가나안의 토인들이 아주 완강히 거부를 해가지고 결심하고 그곳에 살고자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손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힘을 길르자. 힘을 길러서 저들을 쫓아내자. 지금은 저들이 세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힘이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들은 뭐 굳이 죽일 게 뭐 있어. 종 삼으면 좋겠네. 해서 노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는 마음에 든 사람은 그냥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주고.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깝게 있으므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우상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곁에 있었다 그랬죠. 사람이 곁에 있으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요.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뭐 뿔 달려가지고 뭐 악마 노릇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괜찮네? 이렇게 보니까 저 집 딸이 아주 싹싹하고 예쁘네. 아우 며느리 삼고 싶네. 그래서 한잔하면서 며느리 삼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쪽도 보니까 아들이 어휴 훤칠하게 잘생겼네. 듬직하고 능력 있게 보여? 좋겠네. 혼인합시다.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며 가며 이게 우상 숭배까지 가버린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만 섬기는 자기들의 신을 사돈, 이 신도 한번 섬겨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 신에게 잘하면 농사 잘 됩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자 그래 볼까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야 뭐 우습게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우상숭배의 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숭배의 원인은 가나안 토인들 때문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좁혀볼까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세력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분위기면 언젠가는 그가 원한 대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너무 발전한 사람이야.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럼 자꾸 접촉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을 먹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살면 좋겠네 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친구를 사귈 때도 날라리는 사양하시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저 친구만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러고, 아유, 기도하자 그러고, 아유. 그래도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힘들게 해도. 교회 오시면 좀 불편하시죠? 아이고, 1시간도 벅차 죽겠는데 뭘 또 하라 말라, 뭐 인사하라, 악수하라, 아이고. 네.
그래도 이 길 가야 생명의 길입니다. 예. 모든 삶 속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한번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거.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재산이 많구나. 그걸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주님 눈에는 이 재물이 그의 모든 삶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사는 삶이 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없애라. 없애고 나를 따라오면 그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들에겐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이 자꾸 나를 끌고 가면 어느 정도로 힘이 세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도 밀쳐낼 만큼 힘이 세면 불행하게 됩니다. 돈이 좋지만 돈에 너무 휩쓸리면 주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뭘 좋아하고 있나? 오늘 교회를 오신 걸 보니까 뭐 돈을 그렇게 1순위로 좋아한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보니까. 이때는 아멘 해보아요. 네. 혹시 속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멘 해야. 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돈 벌러 갈 수 있잖아요. 오늘 문 열면 돈 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주일 성수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끌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말씀이 1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물질에 대한 미혹이 있어서 끌려가고만 있다면 우리 미래의 결과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소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 신앙과 관계없는 가치관, 어떤 상황, 그것에 여러분이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곁에 왜 있었느냐, 이거. 성경에는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철병거도 있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한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딸렸어요. 그래서 그냥 항복, 니들 알아서 해라. 그래, 살아. 그 옆에 살아. 그래서 그냥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철병거란 말은 요즘 말로 해석하면 탱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손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탱크가 있습니다. 해볼 수가 있나요?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 그냥 너희들이 살아. 우리는 이쪽에 살게 라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같이 살다가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사돈 삼고, 그래서 결혼시키고, 그래가지고 우상숭배까지 가서 전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3장 7절에는 이들의 잘못을 하나로 요약해서 근본적인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그랬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가나안 토인들과 주거니 받거니 된 거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고, 우상숭배를 한 것이 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본의 문제가 뭐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 주일이에요. 근데 오늘 모임이 있어요. 어제 문자가 오기를 오늘 11시 반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11시 반 예배인데 갈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호와를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하셔서 이건 취소해야지 하고 이걸 취소하고 교회로 오지만, 여호와가 기억 속에 없으면 그래 오늘 개 모임이 11시 반이야? 알았어, 시간 전에 갈게 하고 가게 된다.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호와를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의 공격을 받도록 해서 8년의 세월 고통 중에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취지입니다. 주님이 이걸 기억하라고 하셔서 이 예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지금 때를 따라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이 땅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인데,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당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어요.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지겠다고 했던 것이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신 사건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늘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찬양이 그냥 찬양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고마워서 우리가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찬양을 받게 된 예수님은 그 전에 이 결과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호와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영광도 나눠주고 누릴 수 있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귀걸이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표식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핸드폰 화면을 딱 열면 십자가가 보이게 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그냥 예쁜 꽃송이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도 그래 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한 번 더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노래 넣지 마시고 복음적인 어떤 가사를 넣으면 어떨까요? 한 방법입니다. 제가 가끔 전화를 해보면 처음 듣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제한적인 사람이기는 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룰을 좀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딱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의 기사가 2번 나와요.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깁니다. 진 이유는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졌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다음에는 이겨요. 왜 이긴 줄 아십니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느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도와주겠다, 응답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평세월이 전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원인을 만들고 계신가요? 어떤 원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요? 그 원인이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뾰족뾰족한 원인 말고 참 예쁜 원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